이 오전에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부터 보시면 불경스럽고 늙은 부녀자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버리고 오히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몸의 훈련은 유익이 적지만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여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자, 말씀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또 찬양과 기도와 또 말씀 가운데서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은 주님의 말씀으로 향해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은 주님께로 열려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희들의 갈급한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효과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깨우치고 또 우리의 생활에 변화할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모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저희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고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된 여러분은 경건한 사람이십니까?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면 모두 다 불경건한 사람들인가요? 질문을 좀 바꾸면요, 여러분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훈련하고 있습니까?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하고 있고 또 그 훈련 양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과 영적 생활에는 그런 경건의 훈련을 통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의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온다고 하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 사방에서 득실거릴 것이라고 주의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마지막 배교한 교회 시대에는 경건의 능력을 갖춘 진짜 성도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매끈하게 잘 차려입은 신사처럼 경건의 모양을 갖춘 사람은 많죠. 이런 자들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이 외적인 모양으로는, 겉모양으로는 아주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들에게는 어떠한 경건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는 거예요. 외적인 모양만 놓고 보면 천생 그리스도인인데 나타나는 열매나 능력으로만 보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이죠. 입으로 내뱉는 말이며 몸으로 나타내는 행동이며 머릿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가치관이며 그 어느 것 하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간증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이 영어로 godliness라고 그러죠. godliness. 하나님과 같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는 이 경건이란 단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해서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경건은 하나님의 본성에 일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단순히 비슷하게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닮아가는 정도에만 국한해서는 또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과 온전히 일치한 가운데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사는 게 경건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경건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일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증오하는 것을 증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여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경건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것도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 헌신, 역시 경건입니다. 경건은 어떤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실제 영적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삶이고, 그 삶은 멀리 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면 살고 있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다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건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바른 성경과 바른 성경에 대한 믿음을 파괴시키지 않아요. 혼란을 주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거나 성경대로 믿는 교회와 사역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우려고 하죠. 사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고, 또 그 결과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 안에서 이미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경건한 사람이에요. 원래 그리스도인은 경건한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고 경건한 사람인 겁니다. 주님과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경건의 정의를 하나님과 같다,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과 일치하고 있다고 설명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거듭난 성도는 모두가 다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 스스로에게 나는 경건한 사람인가? 라고 물으면 자신이 없죠. 나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는요, 그분의 신성의 능력을 통해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거듭난 우리 모두에게 주었다 하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구속받지 못한 이 더러운 이 죄의 몸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세상 정욕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 언제든지 다시 세속에 물들 수 있고, 또 언제든지 주님과의 일치된 삶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삶을 여전히 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에요. 우리의 영은 거듭났고 우리의 혼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몸은 아직 구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경건한 삶을 저지하고 인생의 항로를 올바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말을 타고 가고 있는데 이 내가 타고 있는 말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몰고 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채찍질이 필요하죠. 여기에 수증기가 있는데 이 수증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하고 싶어요. 그 방향을 보내기 위해서는 어떤 일정한 압력이 필요하죠. 마치 그와 같은 것이 훈련입니다. 아직 구속받지 못한 이 육신 안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본성으로 이끌고 주님과 온전히 일치된 삶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는 일정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경건의 훈련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는 경건에 이르는 훈련에 관한 한 게으른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훈련에 소홀히 하고 게으름을 피우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타락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훈련하고 있습니까? 자, 첫 번째로 본문 8절 말씀에 나오듯이 몸의 훈련은 유익이 적지만 훈련을 통해 다져진 이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몸의 훈련이 유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유익이 있어요. 하지만 유익이 적다 그랬어요. 하지만 훈련을 통해 다져진 이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이 있다 그랬어요. 특히나 현재의 생명뿐 아니라 다가올 미래의 생명까지도 유익하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건은 우리가 현생에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힘과 요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건한 삶을 살잖아요. 그럼 죄로부터 여러분은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 경건한 삶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예요.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하게 해주죠. 때로는 경건한 삶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는 그 조건을 형성해 주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여기 본문에서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경건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좀이나 녹이
해치지 못하는 보물창고와 같다. 궁핍함이나 부족함을 모르는 풍성한 곳간과 같다 그랬어요.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큰 이익을 보장해주는 요소가 바로 경건인 것이에요. 사람들은 주식이다, 비트코인이다, 여러 가지 이렇게 투자를 하잖아요. 경건을 위한 투자는요, 절대로 손해가 전혀 나지 않는 투자입니다. 모든 투자 중에서도 가장 수익률이 높은 투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성도들이 이 커다란 이익을 놓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이익을 향유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훈련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훈련시키기 위해 규칙적으로 운동하죠. 하지만 우리는 육체를 훈련시키고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리고 더 자주, 더 반복해서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그 훈련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고 있나요? 세상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선 운동선수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 자리에 이르기 위해 엄청난 훈련량을 소화해야 된다 그래요. 대표적인 사람 몇 사람만 소개하면요, 미국의 수영선수 마이클 펠프스가 있죠. 이 선수는 120년이 넘는 올림픽 역사상 전 종목을 통틀어서, 수영뿐만 아니라 전 종목을 통틀어서 최고의 선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올림픽에서 획득한 금메달만 해도 23개예요. 금메달만.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8개의 금메달을 수상했어요. 8관왕이에요. 그의 운동 연습량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합니다. 특히 그는 그 고된 훈련을 즐길 만큼 전형적인 노력형 천재라 그래요. 수영에 어떤 재능도 있을 뿐만 아니라 노력도 가미된 거예요. 11살 때 밥 보우먼이라는 코치를 만난 이후에 처음 5년 동안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오직 수영 훈련에만 매진했다고 그래요. 코치를 만난 이후 처음 5년 동안 그랬다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1852일 동안, 5년하고도 27일이 되는 그런 기간 동안 오직 수영에만 매달렸어요. 이 혹독한 5년의 기간이 수영 천재 펠프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2번, 총 6시간씩 일주일에 6번 운동했고요. 매일 13km의 거리를 수영했다고 합니다. 미국 NBA 역사상 최고의 농구 선수 중 하나로 손꼽히는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아침 4시에 기상해서 운동장 트랙을 도는데요, 100m의 거리는 무조건 전력 질주를 했고요, 그리고 200m에서 400m 정도의 거리는 조깅을 했다 그래요. 5시 30분이 되면 체육관에서 훈련을 시작했는데 하루에 슛 연습을 하는데 1,500개 정도를 매일같이 슛 연습했다 그래요. 그 이후에는 2시간 동안 달리기 훈련을 했고, 그리고 2시간 동안은 농구에 관한 기술 훈련을 했고 1시간은 복싱 훈련, 1시간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1대1 농구 시합을 했는데 이 훈련은 자기가 상대방을 이길 때까지 했다 그래요. 그런가 하면요, 20년이 넘도록 복싱계의 정상을 지켰고 50전 50승 0패, 무패 기록으로 한 체급도 아니고 5체급을 석권한 미국의 권투 선수 플로이드 메이웨더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하루에 2번 6시간씩 훈련했다고 그러고요, 체력과 다리 힘을 단련하기 위해서 이 로드 워크라 그래요. 도로를 달리면서 복싱하는 훈련 있잖아요. 복싱 이게 자세를 취하면서 뛰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매일같이 11km씩 훈련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앉았다 누웠다를 반복하는 복근 운동을 매일 700회를 했다고 그러고요, 1만 번 이상의 펀치 연습을 매일같이 했다고 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최고에 한번 올랐던 선수들은요, 자기가 오르게 되면 부와 명성이 주어지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부와 명성을 누리며 삽니다. 하지만 이런 선수들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자기가 얻은 그 부를 가지고요, 더 나은 연습과 훈련을 위해서요, 돈을 재투자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그 이상의 성과를 낸다는 것이죠. 이들은 자기들이 쌓은 부를 계속 재투자하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도 유익이 적다고 말씀하는 몸의 훈련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고 있는데, 모든 일에 유익하다고 말씀하는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루에 말씀을 읽는 시간,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 기도를 하는 시간, 주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을 과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경건의 훈련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유익 중에 하나가 바로 경건의 능력이에요. 경건의 능력은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은 경건의 훈련을 부단히 노력을 한 사람, 훈련을 쌓은 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물이에요. 배교한 교회들의 배교한 목사나 교인들에게서는 경건의 능력을 절대로 찾아볼 수 없잖아요. 하지만 경건의 훈련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 성도에게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고 죄의 고리, 반복되는 죄의 습관을 끊어낼 경건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악한 현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그 힘이 생깁니다. 거리에서 설교하는 걸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못합니다. 전도자 한 장 못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건 역시나 경건의 능력이에요. 자, 그러한 경건의 능력 역시나 경건의 훈련을 부단히 쌓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구령하고 싶다, 나도 거리 설교하고 구령하고 싶다, 담대하게 죄를 죄라고 외치고 복음을 외치고 싶다, 경건의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구령하러 먼저 나갈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경건의 훈련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러한 역량과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도 인내로 견뎌내는 경건의 능력은 경건의 훈련을 쌓은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담대하게 구원의 복음을 외치고 진리의 기치를 드높이는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결국 이러한 경건의 능력은 현재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시험과 유혹과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주고, 그렇게 유지되는 경건한 삶은 장차 우리가 맞이하게 될 영원한 삶과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유업을 풍성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경건의 훈련, 경건의 능력,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삶,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은 모든 일에,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생명까지 다 유익을 끼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훈련하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경건의 훈련을 위한 첫걸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첫걸음을 떼려면 이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것은 자기 자신을 철저히 죽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까 경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과 일치하는 삶이에요. 나 자신이 죽은 것으로 여겨야만 주님과 일치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말씀하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그랬어요. 경건의 훈련의 첫걸음이에요. 매일 매순간 자기 자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 죽었어요. 자아에 대해 죽었어요. 세상에 대해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여기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죽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는 결코 경건에 이를 수 없어요. 자신의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겨야만 육신이 요구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주님과 일치된 삶을 살게 되고 결국 경건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밥 먹듯이 거짓말했던 나는 죽은 거예요. 옆에 있는 지체들을 미워하고 증오했던 나는 죽은 것이죠. 교만하고 자기 자랑만 하던 나는 죽은 것입니다. 이기적이었던 나는 죽은 거예요. 게으르고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나는 죽은 거예요. 음란한 생각, 음란한 행동을 즐기던 나는 죽은 것이죠. 게임과 세상 오락을 즐기던 나는 죽은 거예요. 세상 음악, 세상 문화, 세상 유행, 더러운 영상,
더러운 말과 행동, 유행어, 연예인, 코미디, 드라마 등을 즐기던 나는 죽은 거예요. PC방, 게임방, 댄스홀, 콘서트, 당구장, 노래방, 술집 등에 들락거리던 나는 죽은 것이죠. 자, 그것이 무엇인지 간에 세상 정욕에 사로잡혀 살았던 나는 이미 과거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거기서 경건의 훈련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바로 이것이 경건이에요. 한편 자기 자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는 이 경건의 훈련은 자기의 몸을 절제하고 자제하고 억제하고 복종케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거가 같은 거예요.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자, 모든 일에 자제한다 그랬어요. 운동선수에게는 절제가 생명입니다. 담배 피는 운동선수 봤어요? 술 주정뱅이 운동선수 봤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자기를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다 아시는 선수가 있죠. 벤 존슨. 1988년 서울 올림픽 당시 육상 100m 경기에서 세계 신기록을 달성하죠. 하지만 약물 복용으로 선수 자격을 상실했고 또 기록도 취소가 되었죠.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인터뷰에서 약물을 복용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우승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제하지 못했고 훈련을 소홀히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약물 복용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음식, 수면, 자신의 기호, 고된 훈련, 체중 조절 등에 있어서 절제를 하지 못하면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운동선수에게서 가장 괴로운 시간이 체중 조절이에요. 절제하지 못한 선수에게는 패배만 있을 뿐입니다. 체중 조절을 위해서 음식량을 조절하지 않으면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절제를 몸에 익혀야 돼요. 나쁜 습관 하나 제어하지 못한 성도에게는 이기기 위한 경주에 출전할 자격이 없습니다. 좋지 않은 습관, 쉽게 넘어지는 죄들, 나쁜 버릇 등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애 자랑, 음란함, 술취함, 방탕함, 혐오스러운 우상숭배. 자,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다고 그랬어요. 이미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은 과거로 끝나버린 것이에요. 더 이상 끌고 올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개처럼 토해낸 것으로 자주 돌아갔잖아요. 돼지처럼 지겨울이 많지 진창 속에 뒹굴며 살았잖아요. 자, 지금부터는 성령의 능력으로 엄격한 경건의 훈련을 통해 절제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또한 절제는요, 한 번만으로는 안 돼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운동선수는 체중 조절에 실패하면 모든 게 끝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복싱 선수들은요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서 아주 진을 뺀다 그래요. 씨름 선수 아시죠? 씨름 선수들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체중을 늘리기 위해서 진을 뺀다 그럽니다. 성도들 역시 계속해서 자신을 단련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가운데 정확한 목표를 향해 민첩하게 달려가는 경주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자고 싶은 대로 다 자고 자신의 몸을 단련하는 훈련을 게을리한 성도는 몸만 비대해지고 둔해지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만 생기는 것이에요. 실제적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모양만 갖춘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것이죠. 승리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 비대해진 몸으로 어떻게 장애물을 넘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경건의 훈련에는 갑지불이 필요한 거예요. 운동선수가 올림픽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요, 그 훈련, 고된 훈련 시간을 보낼 때 많은 것들을 지불합니다. 갑지불하는 거예요. 시간이든 돈이든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거예요.
오직 승리를 위해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 자, 우리는 썩지 않는 면류관을 타기 위해서 그런 운동선수보다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과연 경건의 훈련을 위해 쏟아붓고 있냐 이거예요. 절제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 경주자로서 지켜야 될 일종의 경기 규칙이기도 합니다.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죠. 이 절제의 규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면 불확실하게 달리거나 허공에다가 주먹질만 해대는 우스꽝스러운 선수가 되는 것이죠.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처럼 달리되 불확실하게 하지 아니하며 또 내가 그처럼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아니하노라. 이 복싱 선수를 연상케 하죠.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이라. 아주 심각한 말을 하는 것이에요. 자칫 자신의 몸을 제대로 억제하지 못하고 훈련시키지 못했다가는 믿음의 경주나 사역에 있어서 버림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버림받는 것은 그야말로 수치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의 가슴에는 태극마크가 달린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딱 찍혀 있습니다. 이 마크를 가슴에 달고 출전한 대표 선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되겠죠.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수치를 나타내서는 안 되겠죠. 아까 말했던 벤 존슨 선수가요, 세계 기록이 취소되었을 때요, 그의 모국인 캐나다는 공영방송을 통해 이렇게 보도했어요. 이 일은 우리 국가의 수치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승리를 거두려면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인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합법적인 일들이라 할지라도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는 엄격하게 절제해야 됩니다. 또한 육신이 성령을 거슬러서 죄를 짓도록 유혹할 때면 언제라도 안 돼! 라고 단호하게 여러분들이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반면에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네! 라고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거룩한 생활을 유지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훈련된 제자만이 영적인 근육을 더욱 강하게 단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러한 근육이 있어야만 우리가 결승선까지 달려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심판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훈련하고 있습니까? 자, 세 번째로 경건의 훈련의 아까 첫 걸음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고 여기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경건의 훈련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첫 걸음을 뗐다면 강화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생동감 있는 교제를 지속할 때 이룰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7절 말씀부터인데 바로 앞 구절에 있는 6절을 보시면, 내가 이런 것들을 형제들에게 기억하게 한다면 너는 내가 따르던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리라. 자, 말씀으로 양육받는 내용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7절 보세요. 불경스럽고 늙은 분야자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버리고 오히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그랬어요. 자,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과 연관되고 있죠. 꾸며낸 이야기를 버려 그랬어요. 꾸며낸 이야기를 버리고 말씀으로,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깨달은 대로 실행하게 되면 말씀으로 훈련받고 양육되겠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경건에 다다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는 모습은요, 실시간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풍성하게 말씀으로 양육받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딱 돌아보니까 내가 성장이 있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성경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신선하고 생동감 있는 교제를 간단 없이 유지하는 것, 자, 이것이 경건에 이르는 지름길이에요. 이러한 훈련은 마음이 탐욕으로 단련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런 말씀을 통한 경건의 훈련은
내 마음이 탐욕으로 단련되는 걸 막아줘요.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영적인 감각들을 단련시켜줍니다.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은 경건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에요. 이 독일의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이어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독일의 경건파들입니다. 경건주의자들이에요. 이들 중에 한 명인 필립 제이콥 스페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670년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자기 집에서 기도 모임과 성경 공부 모임을 갖기 시작했다 그래요. 결과적으로 이 모임은 성별과 복음 전파와 관련해서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국적인 개혁과 부흥을 가져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임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복음을 증거했고, 이 운동은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어 독일 프랑크푸르트 전역에 경건파가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필립 제이콥 스페너를 가리켜서 경건주의의 아버지다, 경건주의의 창시자다, 그런 별명이 붙게 됩니다. 이 스페너라는 인물은 거듭남에 대해서 무척 강조했다 그래요. 마틴 루터 이후에 제2의 종교개혁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위대한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스페너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그분의 교회에게 영광스러운 미래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씀의 근거 위에서 교회의 개혁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졌다고 합니다. 또한 성도들은 그들의 생애에서 반드시 주님께 헌신해야 되는 것을 강조했어요. 또한 경건 동료회라는 이 모임을 시작했는데요, 바로 이것이 경건주의 운동의 시초가 됩니다. 또 책 한 권을 썼어요. 1675년에 경건의 열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출간해서 교회 안에 모든 영적인 부패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실제적인 능력을 강조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요, 영적 부패의 원인은 살아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역설했어요. 그러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런 살아있는 믿음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성경 읽기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경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경건에 관한 많은 책을 쓴 앤드류 머레이는 경건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경건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진 삶을 의미한다. 따라서 더 이상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방식 혹은 세상 풍조를 따라 삶을 영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영위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함으로써 자기의 일상적인 삶의 모든 영역을 경건한 영역으로 만드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또 한 명이 있는데요, E.M. 바운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들은 보다 더 나은 방법들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보다 더 나은 경건한 성도들을 찾고 계신다. 오늘날 교회들에 필요한 것은 더 좋은, 더 나은 새로운 조직이나 훌륭한 방법이 아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곧 진정으로 기도하고 동시에 기도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성령님께서는 어떤 좋은 방법을 통해 역사하시지 않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을 통해 역사하신다. 주님께서는 어떤 조직이나 기구를 통해 역사하시지 않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헌신된 경건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 어떤 계획 자체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성도, 즉 진정으로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경건한 사람의 중요성, 우리는 그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20년 넘게 중국에서 선교사로 사역했던 그리피스 존이라고 하는 중국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는 젊은 선교사들을 향해서 자주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경건해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랬어요. 구령이 먼저가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이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게 먼저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경건의 능력을 통해서
구령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많은 사역들을 수행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이 그리피스 존이라는 중국 선교사가 1877년 중국 상해에서 열린 선교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교사는 무엇보다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경건하지 않으면서도 커다란 영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교사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선교사는 그저 착한 사람이 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인들의 언어와 문화를 익힐 뿐만 아니라 경건해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거대한 나라 중국이 우리의 선교 사역을 통해 변화될 수 있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간을 가지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시며 우리를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나누십시오. 이처럼 거룩한 교제를 위해 시간을 내야 합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경건에 이르기 위해 여러분 자신을 훈련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경건의 훈련을 완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를 죽은 것으로 여김으로써 경건의 훈련의 첫걸음을 떼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그 경건의 훈련을 강화하고 그리고 마지막 이 경건의 훈련을 완성해야 되는데 그 완성은 만족할 줄 아는 경건에 이를 때 완성되는 것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요. 자, 우리는 아까 전에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이 된다고 그랬는데요. 특히나 가장 큰 이익을 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성도는 경건에 다다른 사람이에요. 그 경건의 훈련을 완성한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잘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 매력을 느끼면 느낄수록 세상은 점점 더 싫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아직도 세상에 대한 어떤 호감이 있고 세상에서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요, 아직 여러분은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도 버릴 게 많은 사람이에요. 아직도 포기할 게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생각만 해도 여러분의 가슴이 뛰고 여러분이 즐겁고 행복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다른 어떤 세상적인 걸 줘도요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싫은 거예요. 이게 지겨운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켜 보세요. 세상 것들이 지겹습니까? 세상 것들이 싫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이 막 진절머리 납니까?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시편 17편 15절에서는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내가 깨면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펴고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커다란 만족을 누렸습니까? 아니면 교회 나오는데 너무 바빠서 허겁지겁 나온 것입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 만족할 줄 몰라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하라는 성경 말씀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요 고리타분한 이해로 들립니다. 야, 어떻게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만족하냐? 그들 안에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있어요. 솔로몬 왕이 말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증식으로 만족하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어요. 돈이 있어야 만족합니까? 권력이 있어야 만족합니까? 돈과 권력은 잠시 살다가는 이 세상에서 순간의 만족은 주죠. 하지만 사람은요 돈과 권력을 얻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돈, 더 큰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얼마나 돈을 더 벌어야 만족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더 큰 권력을 지녀야 만족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억만장자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엄청난 재산을 모아서 주위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은 사업가였어요.
할리우드 영화 사업이 있죠. 예, 이 사람이 초창기에 벌인 사업 프로젝트 중 하나였습니다. 뉴욕 브로드웨이 연극과 뮤지컬 사업 있죠. 이 사람에 의해서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기 시작한 분야였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여기에 더해서 미국 최대의 텔레비전 방송국 가운데 하나인 ABC 방송국과 TWA 항공사의 지분까지 소유한 사람이 바로 이 하워드 휴즈라는 억만장자였습니다. 그것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소유한 게 아니라 젊은 나이에 소유한 거예요. 가장 짧은 시간에 억만장자 재벌로 급부상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 남긴 유산은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그래요. 그런 그에게 어떤 기자가 찾아와서 물었어요.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얼마나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무조건 지금보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아무리 가지고 또 가져도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 27장 20절에서 지옥과 멸망은 결코 가득 차지 않으며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루 종일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두 시간 보고 실증 나면 보겠습니까? 안 보죠.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눈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눈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보고 또 보고 더 자극적이고 더 정욕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죠. 하루 종일 봐도 그 사람의 그런 정욕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끝이 없습니다. 주의하고 탐심을 조심하라. 이는 사람의 생명이 자기가 소유한 것의 풍부함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경고예요. 어떤 부자가 죽으면서 이런 편지를 남겼어요. 돈과 권력이 있다고 해서 절대 교만하지 마십시오. 부유하진 못해도 사소한 것에 만족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3,000원짜리의 옷의 가치는 영수증이 증명해 줍니다. 3천만 원짜리의 승용차의 가치는 수표가 증명해 줍니다. 5억 원짜리의 집의 가치는 집문서가 증명해 줍니다. 하지만 인간의 가치는 무엇이 증명해 주는지 알고 계십니까? 내가 이 시간까지 살아보니까 돈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한한 재물에 대한 추구는 저를 그저 탐욕스러운 늙은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제가 죽으면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이 화려한 별장은 제가 아닌 누군가가 살게 되겠죠. 제가 죽으면 저의 고급 자동차의 차 열쇠는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겠죠. 제가 한때 당연한 것으로 알고 누렸던 것들이, 특히 돈과 권력과 그 높은 지위가 이제는 나의 지치고 늙어버린 이 육신에게 그저 쓰레기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좀 미리 알았으면 더 좋았겠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요, 항상 7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다 그래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즐거움을 느끼는 대상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십니까? 세 번째, 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고 있는가? 네 번째, 불필요하게 욕심내는 것은 없는가? 탐심은요, 나에게 없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지 않으신 거, 그걸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게 탐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환경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최상의 환경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여전히 부족해. 다른 성도에게는 이게 있는데 나는 왜 없지? 그렇게 되면은 경건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걸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건강이 있다면 만족하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돈이 있다면 만족하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먹을 게 있다면 만족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있는데 나에게 없는 거, 그걸 보지 마세요.
또한 나에게는 있고 다른 사람이 없는 것, 그것도 보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있는 것, 그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욕심이 날 수가 없어요. 다섯 번째, 하나님 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일이 없는가? 없어야 되겠죠. 여섯 번째, 마음의 중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 첫사랑이 여전히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타오르는 사랑이 여전히 있습니까? 일곱 번째, 무슨 말이나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쉽지 않은 질문이죠.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요한 웨슬리는 자신 스스로를 이러한 질문에 입각해서 스스로를 돌아봤다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깊이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과 떨어져 있는 순간을 잠시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한순간도 지탱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헌신한 성도는 그분의 사랑과 뜻 안에 거하는 일이 아니고서는 그 무엇에도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경건의 훈련을 갖는 것입니다. 나는 하루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낼 것이고 이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은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의 성공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그날 아침 골방에서 이루어지는 경건의 시간을 통해 항상 새로워지고 더욱 강화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 경건하지 못한 것들과 죄로 가득 찬 이 우주를 불로 소멸하실 것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겠느냐?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베드로후서 3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보시면요,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겠느냐? 이 온 우주는 멸망할 것인데, 이제 곧 멸망할 것인데, 다 불타 없어질 것인데,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확신하고 있는 너희로서 과연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떤 사람이 되느냐 묻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지금 묻는 것입니다. 자, 그 답이 나오는데요, 12절 보세요.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점없고 흠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생각하라.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그렇게 썼고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 무식한 자들과 견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미리 알았으니 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자신의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직 은혜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바로 이것이 답이에요. 이 답을 여러분의 몸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장차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 여러분 모두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경건한 성도들로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이 소중한 특권을 가진 그런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마음속에 새기고 있다면 당연히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경건의 훈련을 지속해야 됩니다. 그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는 성도들이 없도록 해주시고 모두가 다 경건의 능력을 자신의 영적 삶에서 드러내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